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장수하여 약 70세까지 살고 있었지만 이미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급기야 젊고 아름다운 후궁을 새로 들여서 왕을 시중들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고 다윗은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잘생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전차와 마병과 호위병 등의 사병까지 거느리면서 왕위를 이을 왕세자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도니아를 한 번도 야단치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자식들에 대하여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자신과 나라에 큰 위기를 불러오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왕위 계승이라는 매우 민감한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면 왕으로서 좀 더 분명한 태도로 아도니아를 제재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도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선택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제사 겸 잔치에 솔로몬과 그를 지지하는 신하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밧세바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니 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서두릅니다. 다윗 왕은 이미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 자신도 밧세바의 말을 뒷받침하겠다고 합니다. 왕의 분별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잘 기획된 충격요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두 서담의 의도대로 다윗이 깨어나서 자기의 맹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다시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날이 오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지시합니다. 다윗은 관련자들에게 왕의 즉위식 과정을 상세히 일러줍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벌써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지시를 따라 왕의 즉위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혼으로 내려갑니다. 기혼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새로운 왕의 등극을 보게 되고 새로운 왕이 백성들의 축하 속에서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를 지명함은 다윗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고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이하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선택하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신하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위기의 순간에 일단 왕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왕 앞에서 그의 언행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반역자의 편에 서 있습니까? 반역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반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종과 반역의 삶을 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